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날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졸업식 날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날이 될 것이고, 또 청년들은 서로 만나 사랑하면서 결혼하는 날이 굉장히 또 행복한 날이 되고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손녀나 손자를 한번 안아보기를 소망하는데 이게 언제 올지, 진짜 제가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손자 손녀를 안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아주 저도 그런 기쁜 날이 왔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잊지 못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세례 받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예식에 물을 조금 머리에 붓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단순히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왜 오늘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20여 명이 되는 분이 입교 세례를 받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한 설교는 자주 했지만 세례에 관한 설교는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설교해서 이 날이 우리 평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잊지 않는 날,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 받은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인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유명한 대표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류의 대표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최초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 죽음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쪽에 줄을 서면 이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서 은혜의 길에 서면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렇죠? 줄 잘못 쓰면, 진짜 대도 않는 곳에 줄을 쓰면 인생 완전히 꼬이는 것입니다. 줄을 잘 쓰자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이 그와 비슷하게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인류의 처음 창조자인 아담과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을 대표성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어디에 줄을 서야 생명의 길로 가고 어디 잘못 쓰면 사망의 길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은 언제나 동일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대표에 붙을 때 그 대표의 운명과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성은 언제나 이 동일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에게 붙을 때 우리는 그 대표자인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 그런 동일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월드컵 축구가
지금 하고 있죠. 예,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골을 하나 넣었다. 와, 골 넣어가지고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이겼다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뭐 선수도 아니고 거기서 운동선수 대표로 뛰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 선수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골을 넣은 게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예. 예, 그래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대표성 때문에 나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를 대표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대표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대표. 그래서 그분을 나의 대표로 믿고 그분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오늘 세례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이십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성, 그래서 우리의 동일성, 이것이 하나로 예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예식의 가장 중요한, 오늘 세례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해. 세례받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세례받는 것은 오늘 내가 모든 회중 앞에서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운명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는, 그 고백을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받는 예식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우리 운명이 연결돼서 엮여서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 당신의 운명이 내 운명과 이제 바꾸어 놓을 수 없이 나와 하나 묶여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랑한다 그러더니 내가 누구를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그 친구의 운명과 이렇게 비끌어 매어서 같이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누구 따라 강남가요? 친구 따라 강남갑니다. 이게 친구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도 뭐 옳은 말, 아는 말 다 구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가까운 친구가 얘기하면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죠. 운명이 그렇게 엮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우리가 여러 운명과 엮여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공동 운명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2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공동 운명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세례받는 날이고, 세례받으신 분은 바로 그런 날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은 함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걸 모르면 세례 받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목사님이 처음 신학을 공부해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은 멋있게 얘기하려고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원어의 뜻에 오히려 더 가깝게 잘 설명하는 것은 영어가 더 설명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세례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원어의 뜻인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We were baptized. 우리가 세례 받았다. Into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 into가 중요하죠. We are baptized.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다. 그 예수님 우리가 세례 받으면 누구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됐다. 그게 바로 세례 받는다고 하는, 세례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과 동일한 운명을 갖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세례를 받아서 그분의 죽음 안에 들어가고 그의 죽음이 그래서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오만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갈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서도 죽음과 삶에 대해서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도 참 어렵게 되죠. 내가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성은 이렇게 언제나 동일시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나 지금 살아있는데 죽긴 왜 죽어? 아니 뭘 죽었다는 얘기일까?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죽은 게 뭐가 죽었냐면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차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때 우리도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영향력을 받는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의 아래에 있는 옛사람, 우리 옛날 사람은 이제 세례 받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죽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됐고 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 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죽을 때 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는 운명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의 몸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고 죄를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귀한 결심이 세례 예식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아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내가 바로 나도 다시 살아난다. 이 대표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운명의 줄이 이렇게 얽혀 있다. 예수님과 나는 공동 운명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이 점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받는 날은 예수님과 내가 공동 운명이 되고 옛날 죄에 그렇게 영향을 받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세례받는 날이다. 이제 그런 날입니다. 옛날 찬송가를 보면 그 지으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제가 감탄이 금할 길이 없어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확히 꿰뚫고 성경의 정신을 얼마나 잘 그대로 담고 있는지 제가 아주 많이 놀랍니다. 407장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례받아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예. 그래, 우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박수치고 있잖아요, 저한테. 예, 참 기가 막히죠? 407장이 바로 세례를 그대로 표현하는 아주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너무나 완벽한 표현입니다. 세례받고 예수님과 나는 동일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이제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됐고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정말 굉장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간 이 대표적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 각도에서 보면 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고 이젠 정말 내 죄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 얻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운명에 예수님의 운명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박태성 목사야,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도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나와 동일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동일시 됐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다. 네가 이제 내 대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네가 사는 것은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네. 그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례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이름표가 바뀌는 날이구나. 이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 세상의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짐 시달리고 비교 경쟁하면서 그냥 언제나 힘들게 살았던 이 두려움의 이름표를 달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세례받고 다시금 태어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아무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가 끝까지 함께 갈 사랑하는 자녀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업앤다운 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웠고 뭐 이렇게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끝까지 붙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 세례받는 날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세례는 침수 세례를 했죠. 물에 담그면서 물에 꽉 담그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침례교 중에서 침례교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 참 좋아하는 게 이게 설교 강대상 위에 침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례 받는 날은 설교하시고 올라가서 사람을 진짜 물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물에다 넣죠. 물에다 넣어서 옛사람이 죄된 옛사람이 죽도록 물에 꽉 넣고
꽉 눌러요. 내가 했으면 꽉 누를 것 같아. 나오지 마. 그러다가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탁 끄집어내서 살게 하는 거죠. 옛날 죄된 사람은 죽었고 이제 다시 네가 태어났다는 의미로 침례를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물 갖고 성수로 이렇게 하는데 침례교는 직접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죄된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 계열에 섰던 내 죄된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죽고 예수님 계열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다시 창조됐다. 이 땅에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체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다시 창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받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드셨대.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세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착한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속여서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내 것 취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무속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도 땅을 밟고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지, 먹하면 사람 만나면 그냥 머리 굴리고 딴 생각하면서 저 사람 이용해서 내 거 더 많이 얻어야지, 착복해야지, 저거 속여서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었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대신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을 더 올바르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에 인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내면은 또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고등부 학생들이 앞에서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가? 결론은 하나죠. 선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왜 민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골은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예식을 베푸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오늘 세례받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속이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괴롭히고 이래서 내 이득을 취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례받을 때 되면 꼭 내가 세례받아도 되나?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내가 태어날 만한 사람인가? 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신앙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물어서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뭐 자꾸 나가 세례받으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 세례받으면서 찜찜하게 마음은 안 받고 싶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완성된 받는 그런 상장이, 완성돼서 받는 사람이 받는 그런 상장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받는 시작의 표시가 바로 세례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다 잘해서 내가 오늘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세례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세례받아야지, 그래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내가 너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귀한 내 자녀로 너를 내가 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무엇으로 말씀하실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들을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점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힘든 날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날도 세례 받았다고 그런 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날도, 쓰러진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2026년 6월 21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례받은 날인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세례받는 날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손 놓지 않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이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새신자로 오셔서 결단하시고 세례받는 여러분들도 바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공동 운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날이, 그런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